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 126, 127, 128조 이렇게 걸쳐서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1절부터 끝절 4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두은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테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삐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삐 전부를 제단 밑에 쏟으시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소수의 고기와 가축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수량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뒷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뒷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량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을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량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량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오늘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에게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방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방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순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을 흰을 더하고 또 전체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좀 길죠? 근데 저는 안 길어요. 저는 안 길어요. 이게 뭐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이런 절차와 순서가 있구나. 물론 이제 저는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함께 읽기 전에 여러 번 이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잘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말씀이 그렇게 길거나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이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뭐 앞뒤가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두 번째 읽으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조금씩.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좀 이해가 수월하게 됩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내용이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결코 짧지 않으니까 한번 말씀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보면요. 자, 1장부터 어떻게 18장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19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20장에 언약을 위한 말씀으로서 10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10계명 말씀이 끝이 아니었어요. 21, 22, 23장 말씀까지, 20장 말씀부터 23장까지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될 때의 언약서, 계약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4장에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서에 해당되는 말씀을 모든 회중들이 같이 들은 게 아니고 10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말씀은 모세 혼자 빽빽한 구름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혼자 들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언약이
모세 개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알고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계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겠는지 물어보아서 지키겠다는 대답을 받아내고 그 내용을 언약서에 기록해서 백성들한테 내려와서 또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그 모든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그저 모세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은 말씀. 나 모르겠는데?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모른다고 말할 수 없게 그렇게 24장에 드디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종주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언약적 관계 속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선언에 어울리는 실제 행동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군밤을 꽝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선언과 군밤을 꽝 때린 것 이 행동 사이에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언을 했으면 선언한 내용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언 이후에 구체적으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이 뒤에 주시는 말씀은요, 막 하나님이 무슨 요술을 부려가지고 짠 하고 사람들 앞에 무언가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자, 이제부터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내가 모세에게 알려줄게. 그럼 모세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 내가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 이걸 잘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롭게 한 일꾼들이 있어. 그 자들을 성막을 건축하는 일꾼으로 선발해.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었던 것, 그것들을 설명해 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가 설명한 대로 또는 네가 그림을 그려준 대로 성막을 만들게 될 거야. 성막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죠. 출애굽기 말씀이 끝나는 데 가면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알려주시는 말씀부터 시작하죠. 25, 26, 27 성막입니다. 성막. 언약서. 언약을 맺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제일 처음 성막에 관해서 뭘 만드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어깨 매는 거. 그래, 맞아요. 어깨 매는 게 근데 하나가 아니야. 몇 개 있어. 그 중에 어깨로 매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해요. 언약궤에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의 이름이 특이한데 뚜껑의 이름이 뭐죠? 속죄소.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하는데요. 죄를 속해주시는 장소,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그런 축복의 의미가 언약궤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약궤는 이 수레에 싣거나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채가 꿰어져 있어요. 그래서 채가 항상 꿰어져 있어서 만약에 이동을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떡상. 떡이 몇 개? 12개. 왜 12개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등잔대에는 등잔이 몇 개? 7개. 7개.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죠. 그래서 등잔대하고 떡상은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12지파를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붕은 몇 겹? 지붕은 3겹. 3겹이 아니고 4겹. 4겹입니다. 4겹. 말씀을 귀로 안 듣고 콧구멍으로 들으셨나봐요. 자, 4겹입니다. 4겹. 그리고 이제 벽을 이제 목재로 하고 안쪽 이제
저 지성소 좀 금으로 이렇게 안쪽을 다시 바르고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기둥을 세우고 고리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휘장으로 문을 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성전 마당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마당 둘레를 이렇게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담장을 만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쭉 들었죠. 그거 말고도 이제 더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성막을 만들고 지난주 수요일 날 28장에 오늘 29장 읽었죠? 여기는 성막만 있어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야 제단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안 되잖아요. 말 못하는 물건한테 말을 걸고 뭘 부탁하고 미친 짓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면 실제 거기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또 제사가 진행될 때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죠. 제사장. 자, 그래서 지난주 28장에는요. 먼저 제사장에 뭘 준비했죠? 뭘 준비했어요? 말씀에 집중 좀 합시다.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좀 들으세요. 제사장에 뭘 준비했어요? 의복을 준비했죠. 옷.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은요. 자, 제일 먼저 속에 고이를 입죠. 속옷, 속바지, 속옷을 입죠. 고이를 입고 그 위에 속옷을 입어요. 속옷을 입는데 뭐 반포 속옷이라고 그러죠. 반포 속옷. 속옷. 세마포로 만드는 거예요. 세마포. 이렇게 좀 가늘게 꼬아서 피부에 닿아도 이렇게 거칠지 않게. 반포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는데 청색이라서 청색 겉옷이라고도 하고요. 에봇 받침으로 입기 때문에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겉옷이라고도 합니다. 자, 겉옷을 입었으면 그 위에 앞치마 또는 조끼같이 되어 있는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 에봇을 입는데 에봇 허리 쪽, 등 쪽은 이렇게 허리 쪽으로 해서 등에서 만나고 어깨는 어깨띠가 있죠. 어깨띠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 2개가 박혀 있습니다. 자, 에봇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붙이게 하셨는데요. 흉패를 붙이게 하셨어요. 에봇을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게 천을 정사각형으로 만들되 2겹으로 만들어서 속에는 우림과 툼밈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보석을 4줄을 달게 되어 있어요. 한 줄에 보석을 3개씩 모두 12개를 다는데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넓적한 호마노에는 각각 6지파씩의 이름을 기록했지만 흉패에 있는 12보석에는 각 보석당 한 지파의 이름을 기록을 해서 흉패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를 에봇에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옷을 다 입었으면 이제 관을 써야죠. 관은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모자 같은 것이죠. 관을 쓰는데 그 관 위에 또 패를 붙여요. 패인데 이것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패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거기에 고리를 만들어서 이제 머리띠처럼 이마에 그 금패가 오게 딱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입었던 속옷, 겉옷, 에봇이 이렇게 펄럭거리지 않게 허리 부분을 잘 감싸서 묶는 띠가 있습니다. 띠. 이렇게 7가지 이 속옷을 빼고 7가지를 다 입으면 대제사장의 의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대제사장을 도와주는 제사장들은요, 이걸 다 입지는 않아요. 그 제사장들은 주로 뭘 입느냐? 자, 고이는 똑같이 입고요. 그 다음에 속옷 입고요. 속옷이라 그래서요, 뭐 메리아스 팬티 이런 게 아닙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림에 보면 천사들이 막 입고 있고 나팔 불고 날개 달린 천사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들. 자, 그게 속옷입니다. 그리고 띠. 중간에 것은 대제사장만 하고 관은 쓰죠. 관. 이렇게 해서 속옷을 입고 띠로 허리를 두르고 머리에 관을 쓰면
이것은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적인 제사장.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대제사장이 돼야 될 아론은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4명은 요것만 준비를 합니다. 그걸 이제 28장에 그걸 했어요. 자, 이제 29장. 옷이 준비됐다고 제사장이 준비된 것 아니죠. 제사장이 준비돼야 됩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인데요. 아들들이 몇 명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아들이 4명이에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이 내일부터 제사장이야? 날짜 지났네? 나 지금부터 제사장이야. 이렇게 니들 멋대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뭔지 몰라요. 거룩. 우리가 손이 흙이라든가 뭐 이제 잉크, 뭐 이렇게 구정물 이런 게 묻으면 더럽잖아요. 그러면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해지죠? 깨끗해지도 하얀색은 아니에요. 그냥 살색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거룩한 건 하얘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하얀 옷을 위아래로 빼입고 구두도 흰색을 입고 머리카락을 하얀색으로 염색을 해도요. 속에 얼마든지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장이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흰색으로 입었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은요. 그냥 착하다, 그냥 깨끗하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더 깊은 차원의 개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것이 이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로 돼지고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닭고기나 소고기를 선물해 줘야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건강에 오히려 나빠지는 걸 알면서도 돼지고기 선물 서티를 보내면 나쁜 놈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뭐냐? 거룩한 걸 좋아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부정결한 것, 속된 것 이런 걸 드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 자체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해져도 거룩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 최고로 거룩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정도를 높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저 아래에 있고 조금씩 거룩해진 사람들이 조금씩 높은 위치에 그 사람을 만약에 세워놓는다면 대제사장은 가장 높은 자리,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그 중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의 사정을 기도에 올리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인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백성들한테 전달되지 못하고 백성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제사장이 전혀 없는 시대에 뭐 이렇게 절차를 거친 건 아니지만 지금 영적인 상황을 보면 모세가 제사장입니다. 모세는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다 그 한 몸에서 감당해 왔습니다. 전투를 지시하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은 왕의 모습과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있던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이제 아론에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위임은요, 원래 나한테 있는 권리인데 너한테 위임해 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권위를 한 군데 위임해줘서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은 매우 거룩하고 매우 신실하고 매우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사장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결코 거룩해 보이지 않고 결코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제사장은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뺨에 싸다구를 올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죽여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제사장의 모습.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가장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제사장이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제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요, 뭐죠? 죄를 속하는,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누구의 죄를 속해야 되죠, 지금? 누구의 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죄. 이 죄를 용서받아야 제사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두 번째,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 세 번째,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 이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이 화목제 제사까지 끝나야 위임식이 끝나고 본래 제사장이 아니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재탄생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준비를 합니다. 준비. 뭘 준비를 하느냐? 재물을 준비해야 돼. 재물. 속죄제에 쓰일 수소 H2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자 소, 숫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수양 몇 마리? 2마리. 왜 2마리일 것 같아요? 번제할 때 한 마리 써야 되고 화목제할 때 한 마리 써야 되잖아요. 자, 2마리. 자, 그 다음에 떡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떡. 무교병, 무교 기름칠을 한 그 무교 과자, 그 다음에 무교 전병,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밀가루를 이용해서 과자나 떡을 만드는데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집어넣지 않고 만든 다양한 무교병들을 만들어서 그걸 광주리에 이렇게 가득 담아옵니다. 크게는 세 종류죠. 무교병, 기름칠한 무교과자, 그 다음에 무교전병, 이렇게 세 종류의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은 일단 준비가 됐어요. 물론 이제 보이지 않게 이 재물들을 태울 땔감이라든가 불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준비를 하겠죠.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될 사람 모두 몇 명이죠? 5명이죠. 5명. 집중하세요. 이 5명을 데리고 오는데요. 먼저 물로 몸을 씻습니다. 물로. 어디서? 야, 저기 제사장 위임시켜야 되니까 집에서 잘 씻고 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씻어야 됩니까? 회막문 앞에 와야 됩니다. 회막문 앞에 들어와서 회막 뜰에서 거기서 씻어야 됩니다. 물로 씻어야 됩니다. 씻은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 어떤 게? 고이 속에다 입고 반포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그 다음에 머리에 관에 금패, 허리띠. 그 다음에 아들 4명은 속옷 입고 허리띠하고 머리에 관 쓰고. 오케이? 자,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은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데 이것은 제사장을 성결하게 할 때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만드는 방법은 뒤에 나와요. 30장에 나오는데, 자,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가 끝마쳐졌습니다. 너무 검은색으로만 쓰니까 좀 밋밋한가요? 자, 속죄제는요, 수소
한 마리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나오죠. 그러면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은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너희들에게 있는 죄가 이 수소에게 전가가 된다. 너희들이 있는 죄가 전부 다 소한테 넘어갔어. 너희들한테 이제 죄가 없어. 이 수소는 원래 지가 가지고 있는 죄에다가 이 사람들의 죄까지 자기가 짊어지게 됐습니다.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수소를 죽여요. 수소를 죽여서 피가 있습니다. 피. 이 피를 어떻게 하느냐? 이 피를 제단이 있거든요. 제단. 지난주에 제단 잘 그렸는데, 자, 여긴 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가 이렇게 있죠. 자,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여기 뿔. 뿔을 만들게 했어요. 네. 이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이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뿔에다 피를 바르면 소를 죽이는 과정에서 나온 피를 다 쓸까요? 많이 남을까요? 많이 남아요. 그래서 남은 피는, 자, 뿔에다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아래 쏟습니다. 제단 아래. 헛간 데서 엉뚱한 용도로 쓰지 못하게 다 쏟습니다. 다 쏟고, 그 다음에, 자, 소가 죽어서 피가 나왔고,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 나오는데, 뭐 이제 내장도 있고, 내장하고 내장 사이에 기름이 막 엉겨 있는 것도 있고, 막 미끈덕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제단 위에서. 네.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자, 피가 쭉 빠졌어요. 그래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아래 부었어요. 그러면 고기 덩어리가 남았죠? 그 중에서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웠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가 있죠? 콩팥도 기름이에요. 기름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제가 기름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용유처럼 생긴 액체 부분만 걸러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기름이 엉겨 있는 대부분의 내장들, 그것들을 성경은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태운 거예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기름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제 기름을 막 이제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름을 너무 많이 먹지 말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 못 먹는 사람 있죠? 잘 못 먹는 사람은요, 기름이 눈에 보이는 대로 먹어야 돼요. 기름은 떡 10개를 먹는 것보다 기름 한 컵을 먹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건강에 안 좋은 포화지방인데, 이건 트랜스지방인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나 지금 3달 굶었어. 포화지방이고 뭐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조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 영양가가 별로 높지 않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기름이 매우 값어치가 높은 거예요. 영양이 많은 거야. 자, 근데 이런 부분을요, 우리는 살코기를 먹어야 되니까 기름은 어차피 안 먹고 버리는 거야. 에이, 내다 버리느니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자. 이래서 하나님께 태워서 바친 게 아니고 제일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웠고요. 나머지 부분은 고기와 가죽과 똥이죠. 이 부분은 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번제. 번제는요, 수양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머리 위에 또 안수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 제사장 후보생들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죽일 놈이 됐어요.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또 피가 나옵니다. 피는 어떡합니까? 제단 사면에 쏟습니다. 제단에 쏟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나머지 고기는요, 이거는 이렇게 뭐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칼을 대가지고 덩어리를 뜯어내서 내가 저쪽에 가져가서 삶아서 먹고, 이게 아니고 그냥 불에 올려놨을 때 안쪽에 있는 살도 빨리 타서 없어지도록 칼집을 내놓는 거예요. 칼집을. 그걸 각을 뜬다 그럽니다. 각을 뜨고, 그리고 죽이는 과정에서 안에 이제 내장 있지 않습니까? 내장을요, 피가 묻고 이런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그 짐승의 사체 옆에다 놔요. 그리고 다리를 끊어요. 다리를 끊어. 이 다리는 뭐냐면요, 이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이 수양이 걸어서 왔잖아요. 그 발에 흙이 묻어 있어. 그걸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얘는 먹지도 않고 어디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이 번제단 위에서 다 타야 돼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나 더러운 이물질을 다 씻어내서 올려놓고, 그리고 다 태웁니다. 다 태웁니다. 네, 다 태우고. 자, 그 다음에 연속 동작으로 이제 마지막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표현한 건요, 이스라엘의 이제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가 5가지 종류예요. 5가지 종류.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속죄제, 네 번째가 속건제, 다섯 번째가 화목제예요. 화목제인데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이렇게 곡물로 만든 과자나 떡 이런 것을 함께 태우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짐승을 태우는 것을 번제, 곡물을 태우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를 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속건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 화목제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목적인데, 이름을 다르게 붙여서 뭐 서원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감사제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의 경우는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죄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를 들면 가슴이나 넓적다리 같은 부분 중에서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 부분은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를 이 화목제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제사죠. 자, 이런 화목제가 남았는데, 자, 화목제도 수양이 한 마리. 이 수양에게도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서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는데 여긴 좀 독특한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짐승을 잡았으니까 먼저 피가 나오죠. 우리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칼로 쑥 찔러 죽여요. 죽여가지고 이 심장이 콩탕콩탕 뛰다가 안 뛰어. 그러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인다는 것은 일단은 그놈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양푼 같은 곳에 피를 받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여기저기 튀기게 하지 말고 한 군데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의식을 하기도 하고, 의식을 하고 남은 피는 제단에 쏟아 버리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데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수양을 잡아서 나온 그 피는 특별한 의식을 하는데 그걸 양푼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의 몸에 바릅니다. 오른쪽 귓볼,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 여기에 피를 바릅니다.
한 명만 바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바르겠죠? 그런 의식을 먼저 하고 남으면 이제 제단에 쏟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기. 화목제이기 때문에 다 태우지 않아요.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요. 자,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우고 고기 부분 중에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제사장의 몫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몫이 있습니다. 백성. 제사장의 몫이 있고 백성의 몫이 있는데 기름은 태우고, 이거는 오른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자, 일반적인 화목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 가슴고기를 요제로, 그 다음에 넓적다리 고기를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해집니다. 그 지극히 거룩해진 가슴 부위 고기와 넓적다리 부위 고기는 일반 백성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 부위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고기는요? 이 제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의 몫이에요. 백성들. 자, 그런데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평상시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던 부분은요, 모세의 몫입니다. 모세. 왜? 지금은 모세만 제사를 집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모세만이 이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제사를 진행하는 모세의 몫을 하나님께서 따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 중에서 먹는 부분은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에게 남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떡들이 있었죠. 광주리채로 떡들이 있었어요.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과자, 또 무교전병,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고릅니다. 무교병 중에서 하나, 기름 바른 무교과자 중에서 하나, 무교전병 중에서 하나, 이걸 모세가 골라가지고요, 아론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너 이거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쳐라. 요거 잠깐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제사의 종류 5가지고요. 제사의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불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사가 있냐면요, 요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는요, 제물을 들고 좌우로 또는 앞뒤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요제. 그 다음에 거제라는 게 있어요. 거제는요, 제물을 들고 높이 번쩍 들어 올리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사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제. 오늘 글씨는 전제라는 게 있는데, 전제는 제물들 중에 이렇게 액체가 있어요. 액체. 예를 들면 포도주. 제물들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붓는 동작을 전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자신의 피를 주님을 위한 전제로 다 부어 바칠지라도 나에게는 아쉬움이 없다. 후회가 없다. 자, 그래서 모세가 여기 이 떡들을 하나씩 아론한테 주고 아들들한테 줘서 흔들어 가지고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게 해서 해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의 손에서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기름 태울 때 같이 태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 놓은 떡을요, 다 광주리태 그냥 불타는 제단 위에 꽉 쏟아 붓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씩 무교병, 기름 발린 무교과자, 무교전병 하나씩 선택을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 불타고 있는 기름과 함께 태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제사까지 이제 끝나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제사를 제사장의 위임 제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야, 무슨 절차도 복잡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죄인들을 그 죄를 씻는 그런 제사 예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엄격한 것이 제사장 위임 제사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시린의 제사, 또 일반인의 속죄제, 이런 순서대로 거룩한, 더 엄밀한 거룩함이 요구되는 제사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엄밀한 제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 이 위임식을, 자, 이렇게 제사 3번을 드리면 이제 위임식이 끝나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7일 동안 계속 하라는 겁니다. 7일. 자, 제1일에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럼 제2일에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똑같이 또 드리는 거예요. 요 똑같은 것을 7번 하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옷을 입는다 그랬죠? 7일 동안 성막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중간에 나가면 그 거룩함이 다시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 3가지 제사만 하는 것만 해도 엄밀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3번의 제사를 7일 동안 7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 제단도 거룩해져야 돼요.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도 매번 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건 새롭게 할 것이 없는 것이, 속죄제를 지날 때 수소를 잡고 그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뿌리면 제단이 거룩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들이 성막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벗지도 못하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냐? 뭘 먹지? 뭘 먹냐면요, 이때 화목제를 드릴 때 불태우지 않은 고기가 있어요. 백성들의 몫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제사장 위임 제사에서는 아론과 아들들의 몫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기를 가지고 가서요, 회막 안에서 삶으라 그러셨어요. 왜 삶을까요? 먹으려고 삶는 거예요. 먹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미 바치고 이 고기는 너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남겨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 삶아 먹어. 고기만 먹어요? 아니면 떡도 먹어요? 떡도 먹어요. 떡을 다 불 붙는데 쏟아 버린 게 아니고 종류 중에서 한 종류씩만 꺼내서 흔든 다음에 흔든 것만 불 속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냥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 먹을 때 같이 먹어. 아유, 이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먹어요? 그 다음날 또 제사 드려. 그 다음날 또 소 1마리, 양 2마리, 그 다음에 이 떡 광주리, 한 광주리 만들어가지고 와. 그러면 5명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걸 하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제 상번제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번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이고 뭐고 없이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상번제, 항상 하는 번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상번제에는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립니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어린 양을 바칠 때는요, 어린 양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종류의 곡물 가루를 같이 그 어린 양의 제물과 함께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우기 직전에 그 위에 포도주를 전제로 붓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양으로 할지는 이제 오늘 말씀에 다 표현이 되어 있죠. 뭐 에바라든가 흰이라는 단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려도 이렇게 길어요. 벌써 이제 오늘 예배 시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이 피를 이제 그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남은 피 중에서 이걸 관유하고 섞어서 제사장의 옷에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면 그 제사장이,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의복이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요, 처음에 물을 지나갑니다. 처음에 물을 지나가요. 물을 지나가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씻는다. 씻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서 깨끗하게 만든다.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름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고 율법에 이런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법으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만든 기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한 그곳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어쨌든 그 기름을 부어줍니다. 우리는 피가 발라져 있고 기름이 묻어 있으면 그걸 지워야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피가 발라져야 깨끗한 것이고 기름이 발라져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릅니다. 기껏 제사장의 의복 정성껏 화려하게 금실까지 섞어서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요, 나중에는 피를 붓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칩니다. 제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자람이 드러난다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기름 말씀 안 드렸는데요, 기름은 본래 네 속에 없는 외부에 있던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요,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았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물에서 나올 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 온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셨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합하여 하나다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제사장은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게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속죄제를 바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냥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하나님, 여기 있는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화목 제물로서 자신을 드렸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바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가장 깨끗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되신 것이구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복들, 피를 어디다 붓고 태우고 이 모든 절차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셨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탄생된 제사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지만은 않습니다. 삼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편스러운 과정을 밟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이런 제사 예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 위에 뛰어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해주고 백성들의 아쉬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역할은요, 이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는 박사학위가 5개니까 나도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나는 목회를 한 지가 50년이 넘었으니까 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 있어. 네, 절대 불가능하죠. 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에는 이런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약에 주셨던 율법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살리시려고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유능한 선지자 한 명이 온 것이 아니고 그저 신실한 제사장 한 명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해줄 뿐 아니라 제사장의 노릇을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제물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고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가장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보람되게 그렇게 보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곧 임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